부모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만, 아무리 교회에 맡겨놔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또 한국 교회 속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떠나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쳐도 부모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가족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면 언젠가는 온 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데 용감한 분들은 오늘이 온 가족 예배 때는 이쪽 성가대석에 좀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걸작품입니다. 아이들 다 축복해 주세요.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보다 인생에 이 세상에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무언가를 다 기다리며 삽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분들은 그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살고, 좋은 집을 오랫동안 사기를 소망해서 계약한 사람은 이제 그 집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나 어디 놀이공원에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처럼 인생은 무언가를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을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근덕하게 기다리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을 내면서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3년 동안 잘 기다리고 3년 후에 돌아와서 우리 결혼식 하자고, 그렇게 기다리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고, 그 사귀던 자매도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웬걸 군대 가서 1년이 지나니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 성화 때문에 나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자꾸 하니까 그 목사님이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좀 휴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려와서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러겠노라고 이제 사귀던 자매도 그랬는데 6개월이 채 못 돼서 아니 나 이제 못 견딜 것 같다고, 이제 다시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부대에 얘기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돼서 아예 결혼을, 그 짧은 순간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부랴부랴 결혼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3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대림절은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요,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희망을 갖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멘.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걸어갈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삶의 에너지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삶의 에너지가, 뭔가 살아갈 그 에너지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론을 방문하고 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아들, 딸이나 누군가가 찾아오기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에 화기가 있고 살아있고 그 얼굴에 생기가 있는데, 아들, 딸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아무도 없는 어르신들은요, 멍하니 그냥 밖에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에 아무 생기도 없고 죽은 사람처럼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한다는 것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희망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짓눌려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 희망이 솟아나고 다시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얘기들로 복음서의 얘기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도 희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희망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요 테이트 미술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그림인데요,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 그 노란색에 황금색에 있는 게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지금 한 여인이 목을 들 힘도 없어가지고 목을 쭉 늘어뜨리고 눈을 자세히 보면요 눈에 헝겊 같은 걸로 안대를 대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하프도 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딱 마지막 하나 남은 하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계속해서 이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그림을 왓츠는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저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처절한 절망이 보이지만 왓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한 줄이 바로 희망의 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내 삶이 절망적이어서 내 삶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희망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고통도 끝나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힘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의 줄을 갖고 그 한 줄기에 그 희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열어보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며칠 전에도 온 가족이 아직 젊은데 삶을 포기하는 이런 얘기가 실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림으로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고 끼리끼리 분당해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의 문제들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재림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진단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며 어떻게 분당을 해서 서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으며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사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와 롯이 소돔에 있을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홍수를 예비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불심판을 예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을 때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현실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오늘 현실을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실렸던 그 소설 중에요, 나다니엘 호슨의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어네스트가 사는 그 동네 앞산에 큰 바위 모양, 큰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기해 주기를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현자가 우리 이 마을에 올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이 어네스트는 언제 그런 사람이 오나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마을 청년이 성공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져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야 라고 다 기대했는데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계속 불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훌륭한 군인이 오기도 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큰 바의 얼굴의 모습은 아니고 그 삶의 형태가 아니어서 모두 다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은 현자가 다 오지 않았는데 큰 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어네스트가 노년에 큰 바의 얼굴로 비춰졌다, 큰 바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 소설은 마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후회스럽고 가치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은 우리 모든 삶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17, 8세에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이 되도록 그는 앞에 왕이었던 전임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늘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니고 죽음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였으면 심지어 적군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고 망명을 요청했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뭡니까? 위대한 왕이 되고 선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비결은 기다림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변절될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고하게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또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대상이 주님일 때는 그 기다림이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 기다림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다. 이 기다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으되 참된 의미로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마땅히 선하고 아름답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 삶이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2년을 지나고 있고 당분간도 코로나19 상황은 계속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힘으로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아갔습니다. 2021년도 이 멋진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2000년 기독교 신앙의 힘이었던 2000년 기독교 가운데 흘러왔던 그 기다림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오심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오늘 한 날 한 날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이 길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